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받던 요셉의 인생이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고 그를 높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특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미리 알리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미리 알려주는 이런 선지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애굽 왕 바로는 이제 감동해서 애굽에서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37절, 38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앞서 요셉은 애굽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 시기를 잘 다스리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요셉 말고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39절, 40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말하면서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높여서 자기 다음가는 이런 높은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라고 말한 것은 형식적으로만 내가 높은 사람이지 네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애굽에서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41절부터 43절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취임하는 모습입니다. 노예요 죄수였던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총리에 어울리는 장식을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런 요셉에게 큰 권한을 줍니다.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권한을 다 위임합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이 오직 요셉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바로와 거의 대등한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집안, 즉 애굽의 귀족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히브리인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고위 관리가 되어서 애굽에 정착하고 이로써 아버지를 비롯한 이제 다른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런 7년 흉년 기간에 애굽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에 오른 것보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온 땅을 순찰하면서 그러한 사명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46절부터 5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시기가 30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이제 7년 풍년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남는 곡식을 각 성마다 저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풍년이 계속되던 시기에 요셉이 두 아들을 얻습니다. 50절부터 52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앞에서 살핀 대로 요셉은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는데 아스낫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이런 히브리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겪은 고통 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 주었다 하는 의미에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작은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을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므낫세나 에브라임 모두 히브리식 이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애굽 사람으로 살게 하기보다는 히브리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로서 애굽 가문과 결혼해서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짐으로써 자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애굽 사람 또는 애굽의 총리로 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7년 흉년이 또 시작됩니다. 53절부터 56절을 보면 이렇게 흉년이 계속되자 이제 각 지역에서 곡식을 달라고 부르짖고 요셉은 창고에 보관한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구제합니다. 그런데 애굽에만 이런 흉년이 든 게 아니고 각국의 흉년이 다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각국
사람들이 애굽을 찾아옵니다.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 주변 나라에도 흉년이 계속되자 각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많이 저장해둔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사갔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 역시 이제 애굽으로 와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 가족들을 맞이하는 것이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위는 낮아지기도 하고 또 높아지기도 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없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나 총리직에 있는 요셉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요셉이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의 목표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그런 위치에 오른 것은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직에 오른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보낸 그 이유와 사명을 깨닫고 그것에 충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함으로써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지위는 우리의 지위의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데 낮은 곳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에 관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앞세우고 오직 그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